오늘은 2부 예배 후에는 목장 모임이 목장별로 열립니다. 약속된 장소와 시간에 함께 하셔서 또 은혜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사랑과 아름다운 교제와 신교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이성강 집사님 가톨릭대학교 은평 성모병원에 입원 치료 중에 계십니다. 박동찬 장로님 두 번째 항암 주사 맞으시고 경과가 좀 불편하셔서 다시 인하대병원에 재입원하셔서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담임 목사 동정입니다. 제72차 순복음교단 정기총회가 내일부터 여수 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올라옵니다. 내일 아침 새벽부터 가게 됩니다. 서울 남부지방에 목사 임직이 있습니다. 토요일입니다. 27일 토요일 화곡순복음교회에서 2명의 목사 임직이 있습니다. 축사와 안수위원으로 참석해서 하겠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와 금요 밑거름 기도에 적극 동참을 기대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성장과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 예배 차량 운행 중입니다. 새벽 기도에 도전하시고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부모의 새벽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의 밑거름이 되어집니다. 이번 주는 제가 총회 참석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 차량 운행 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는 새벽 차량 운행 없이 여러분들이 가까우신 분들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집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헌금은 여러분이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당 청소 및 쓰레기 하지 않으실 청소가 오늘 에베네셀 목장이 오늘 감당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수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미리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앞에까지 치고 교회차를 빼어놔도 10대 정도밖에 12대 정도 이렇게 가능한데 우리 이제 가능하시면 차량을 가지고 오지 않고 중직자들은 이마트 옆에 예루살렘 기독교 백화점은 주일날 주차할 수 있습니다. 제가 관리하시는 분에게도 허락을 이제 구해놓고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그쪽에 대고 일찍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중직자분들은 그런 수고를 교회마다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직자들이 장로님들하고 안수집사님들하고 중직자들이 5대 탁 떼놓은 뒤에 허겁지겁 오는 새 가족들은 그냥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그렇게 서로 협조하고 우리는 지금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또 미리 또 다른 데 대고 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렇게 주차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후자에 계신 분들이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부요한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의 참된 표지는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둘은 붙어 다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 그리고 고난 이것입니다. 고난을 달게 받으려 한다는 것이 사랑은 그 사랑이 진실하다는 증거입니다. 고난, 역경도 그 다음에 힘든 일도 수고도 달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사랑한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고생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안 쓰고 그리고 절약하고 자식을 위해서 내어주고 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었던 이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은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잃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들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당시에 그 지역의 박해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능욕받는 것을 합당한 자로 여김을 그래도 기뻐했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서머나 교회에 있는 자신의 성도들에게 종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서머나 교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 만큼 참 좋은 교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육적으로 보면 우리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평가해 본다면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극심한 박해 가운데 이 교회가 삶을 헤쳐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서머나 교회가 자리 잡고 있었던 지역은 에베소, 버가모와 더불어서 아시아, 당시 아시아의 송영들 중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게다가 항구 도시입니다. 무역이 활발했습니다. 경제가 매우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저 내륙에서 양모든 내륙에서 어떤 것이든 가지고 이렇게 쭉 이 항구 도시, 이 서머나 지역에 오면 이 서머나 지역의 항구의 배들이 이 물품을 싣고 지중해 각 지역을 나르면서 또 지중해 각 지역에서 들어온 물품이 이 서머나에서 육지 곳곳으로 이렇게 이동했다는 겁니다. 부유했습니다. 무역이 활발했습니다. 사람이 살기는 참 좋았습니다. 현재는 이 서머나 지역을 이즈미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탄불 하면 튀르키예죠. 제가 터키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튀르키예로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 이스탄불 제1의 큰 도시, 두 번째 튀르키예의 수도가 앙카라입니다. 이 앙카라가 두 번째 도시, 세 번째가 지금 이즈미르라고 하는 이 서머나 지역이 세 번째로 튀르키예에서 지금 터키에서 큰 도시입니다. 이 서머나 지역 당시에 로마 제국의 그 지배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의 충성을 잘하던 대표적 도시였습니다. 유명했습니다. 로마 정부의 정성을 다해서 세금 바치고 조공 바치고 그 당시 황제 숭배 사상에 적극 동참하면서 황제 신전을 세워놓고 사람들이 절을 하고 그랬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역사가 키케로라고 하는 분이 우리 동맹 중에 가장 신실한 동맹이 바로 서머나 지역이다 라고 평가를 받던 로마 황제 숭배가 만연했던 도시였습니다. 그 지역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이 황제 숭배, 우상 섬기는 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마음이 좋고 너그러워도 절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타협할 수 없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제사, 다른 신, 다른 거 만들어 놓고 우리가 섬기는 것, 지금도 십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다른 신, 다른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제국의 협조적이었던 당시 서머나의 분위기와 서머나 교회의 분위기는 딴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습니다. 환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당국의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했습니다. 고발받은 사람은 재산이 몰수당하기도 하고, 또 붙잡혀서 로마의 원형 경기장, 그 지역에 가면 도시마다 원형 경기장이 있어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저쪽 어디 가도, 프랑스의 남부에 가도 원형 경기장이 있고, 당시 정부가 로마 제국의 영토였기 때문에 사람들을 위해서 극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 집회하고, 거기서 사람들 맹수와 싸우게 하고, 그래서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거. 우리나라의 도시마다 축구장이 있고 도시마다 야구장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원형 경기장은 도시가 크다는 증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고발해서 기독교인들은 잡혀가고 고난을 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이런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유대.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6.25 사변 때 지리산, 빨치산 지역에 또 각 지역마다 누가 공산당이 우리 사람들 기독교인 죽인 거 아닙니다. 누가 죽였을까요? 빨치 사는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고발하고 동네 사람들이 잡아다가 동네 사람들이 죽창으로 다 찔러 죽였어요. 웬만한 경우는 거의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기 증도, 신안 앞바다 어디 이쪽, 전라도 이쪽, 어디 쪽이나 경상도 이쪽에 순교를 박해를 당한 지역에 가보면 거기가 지역 사람들이 일러졌어요. 지역 사람들이 고발하고 지역 사람들이 죽창 들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아신다는 겁니다. 실상은 이 사람들 유대인 아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 아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주님이 서머나 교회에 박해받는 상황을 충분히 알아주셨어요. 이 상황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넉넉하고 부유하게 사는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만 찢어지게 가난하고 바위로 짓누르는 듯한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뭐랍니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여러분 한번 따라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시작.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우리 성도인데 돈도 잘 벌고 차도 좋은 차 타고 집도 넓혀가고 그랬는데 실상은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실상은 영적으로 벌거벗은 사람이 있어요. 내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 3장에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모습도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실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나의 모습은 우리 성경은 우리 순복음 신앙은 사랑하는 자여 사도 요한이 그랬습니다. 요한 3서에서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세 국면입니다. 영혼의 영적인 면이 먼저 잘 되어야 범사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목자 되어주셔서 부족함이 없고 잔이 넘치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고 살고 육체도 강건해지고 하나님 앞에 건강한 새 영적인 면에나 범사의 생활의 면에나 우리의 육체의 건강의 면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데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성 믿고 있고 세상적으로 우리가 주의 계명과 윤리와 법도를 떠나 불신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실상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좀 어렵고 핍박받는 것 같고 가난하지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 영적으로 부유함이 있는, 그래야 마지막 최후 승리가 있어요. 영적으로 부유함을 추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잘 사는 것 같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나를 세상 사람들은 이 들판에 저 잔디밭에 가서 골프를 못 치지만 나는 다 예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멋진 골프웨어 입고 멋진 골프채를 들고 저 좋은 컨트리 클럽에 가서 골프 치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복 있는 게 아니고 실상은 누가 부자입니까? 실상. 그래서 성도는 영적인 부유함을 추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해보세요. 가끔 우리 성도들이 저보고 그렇게 평한다. 우리 목사님은 부족한 게 부자라. 우리 목사님이 엄청 잘 산다. 사실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렇죠? 어떤 분이 그런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 목사님 부자라고 그런다. 부자. 그런데요, 실상은 제가 영원히 복되기, 제가 여러분보다 잘 믿고 잘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요. 맞아요. 실상은 이런 표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실상은 여러분 지금 수입이 좋은 것 같아도 아닐 수가 있어요. 영적인 부유함이 있는 성도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한번 축원. 영적으로 부유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당시 고통하던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는 겁니다. 이게 위로입니다. 이것이 격려입니다. 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살아서 믿음 가지고 성원한 지역에서 당시 박해와 환난과 짓누르는 듯한 이런 세상의 분위기 속에서 살면서도요, 이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알아주시고 아신다는, 나의 이 믿음의 모습을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주시고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격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고통을 안다. 이 지적으로 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런 개념처럼요, 당시 출애굽기의 바로의 학정 속에서 국고성 비돔과 람세스를 건축하는 그 막 노예로 히브리인들이 다 동원돼서 고통받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고통의 신음을 낼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모세를 부르시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주님이 히브리 백성들의 노역을 보고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눈물 보고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이 박해, 환난, 극심한 이런 속에서 믿음 가지고 황제 숭배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는 나의 영적인 이 모습을 아신다. 이게 격려가 되고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가난한 신학생 때 기도원에 있을 때가 기도원에서 봉사를 하다가 망치로 내가 기도원에서 뭘 만드는데 동참을 하다가 망치로 망치질을 했는데 여기를 때렸어요. 망치로. 이게 엄지손가락을 때렸는데 여러분, 그냥 부딪힌 거 망치로 세게 못 깎다 때린 거하고 얼마나 아픈, 이거를요 진짜 이게 몇 주간 아프더라고요. 이거 한 6개월 걸려요. 손톱 다 나가는데. 그런데 그때 노래가 뭐였는지,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그러면서 이제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그러면요 내 코끝이 찡하고 내가 이 보기에는 부잣집 아들 같은데 내가 왜 이 기도원에서 여기서 이런 고생을 하고 여기서 묻혀서 이러고 사나. 근데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은 실상은 내가 부유하다. 실상은 내 영적으로 부유한 성도다. 영적인 부유함을 추구하는 자다. 저 사람, 세상 사람 황제 숭배를 하면서 이 성원한 지역에 무역에 번성하는 지역에서 부유하게 사는 저들보다 실상은 내가 부유한 사람이다. 주님이 나의 환난과 궁핍을 알아주는 것 참 중요합니다. 시집살이도 아시고요, 지금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거 아셔요. 신앙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알아주심과 격려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아셔요. 알아줄 만한 게 없어요. 나하고 세상 사람 똑같아. 이런 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영적인 부유함을 추구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실상은 내가 부유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고 뿐만 아니라 실상 내가 부유하다 인정해 줍니다. 한번 실상은 권사님이 더 부유하신 분입니다. 시작. 실상은 권사님이 부유하신. 요한계시록 3장 17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다 돈이 많아서요, 나는 부자라 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 비교가 되고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내 눈먼 것, 내가 벌거벗은 것,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 예수 잘 믿어서 부족. 그런데 실상은 네가 가는 사람이고, 실상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 황제 숭배의 이 풍조하는 곳에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성원한 교인들을 향해서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이 집보다 실상은 누가 부유하다. 아멘. 그래서 저보고 우리 목사님 부자라고 하면 행복합니다.
여기서 한번 부유하신가 시작. 부유하셔야죠. 부유한. 그런데 그걸 다른 쪽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게 부유하다. 실상은 부유한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돈은 많고 막 이러는데 실상은 내 눈먼 것과 내 권고한 것과 내 가련한 것을 알지 못하는, 차라리 안약을 사서 발라서 내 눈먼 것, 내가 그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보게 하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너무 빈곤하다면 주님, 세상에 소문만 무성할 뿐이지 하나님 저는 영적으로 빈곤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부유한, 영적으로 부유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늘 여러분과 저의 영안이 열려 있어서 실상을 제대로 보고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이 교회에 메시지를 주십니다. 권면 말씀을 주셨습니다.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모습입니까?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 여기 보면 주님이 어떤 분이냐면 처음이요 마지막, 역사의 주관자. 주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십니다.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나는 지금 이 처음 부분에 매달려 살지 말고 마지막 최우순위로 알파와 오메가 되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세요. 인생의 개인의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세요. 처음에 속히 잡은 사람은 나중은 그게 멸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너무 기뻐하지 말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과 사망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라는 거예요. 박해시대에 죽음은 두렵습니다. 박해시대에 환난, 핍박, 죽임당하는 건 두렵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이기신 분 있어요? 저도 만약에 죽는다면 조금 두려워요. 안 죽으려고는 안 해요. 한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니까 죽음을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지식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그래도 아유, 나도 암으로 죽으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아유, 나도 그냥 기력이 다 해가지고 기진해가지고 주일 예배 다 드리고 가서 그래 다음 주에 봅시다 그러고 갔는데 그날 다음날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가서 이게 기력이 다해 죽는 거예요. 이런 아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정말 주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서머나 교인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위로하시면서 아까 아신다는 겁니다.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고 칭찬하시면서 주님이 아신다. 알아주시는 거예요. 한번 알아주십니다 해보세요. 알아주십니다. 칭찬하십니다.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 저는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좋아요. 이 사람이 더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지금 좋은 것보다 나중에 더 좋은 것도 좋은 거예요. 주님이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실상은 네가 얼마나 좋습니다. 두 가지 명령을 내리시는데 오늘 여기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이 교회를 10절 말씀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첫 번째, 한번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내가 죽도록, 두 가지 명령을 한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신앙생활에서 이 두 가지, 여러분 예수 때문에
좀 이렇게 부끄러움 당하기도 하고, 예수 때문에 좀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수 때문에 내가 신앙 때문에 고난을 감수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굉장한 상급이 있는 거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이 있든 무엇이 있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보세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내가 10일 동안 환난. 환난이라는 것, 고난이라는 것은 기한이 한시적인 거예요. 영원히 고난받는 거 없어요. 처음이요 마지막인 주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시련도 연단도 훈련도 고난도 영원히가 없어요. 10일 동안이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겁니다. 10일 생각나세요?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이스라엘 땅에서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귀족의 자녀들, 왕족의 자녀들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황궁에서 환관으로 쓰려고, 내시로 쓰려고, 그 왕의 심부름하는 궁녀들이 있기 때문에 환관으로 쓰려고 다니엘은 거세를 당하고, 다니엘은 역사에 보면 환관입니다. 내시였습니다. 그래서 소년 때 잡혀가서 내시로 거세를 당하고 바벨론 황궁에서 3년 동안 왕의 그런 갖은 찬의 진미를 먹으면서 왕실 교육을 받습니다. 공무원 교육을 받아서 이제 하는데, 그 왕실에 제사 지내고 왕실의 제단에 바쳤던 고기 음식을 먹는 것을, 그리고 부정한 고기 음식을 먹는 것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고는, 세 친구는 싫어했습니다. 열흘 동안 우리에게 시험하소서. 채식을 주어서 먹게 하고, 우리의 얼굴이 안 된다. 너희들 내가 잘못 기르면 환관장 내가 왕에게 책망받는다. 열흘만 시험해 보십시오. 열흘 동안 채식을 주어서 먹게 했더니 그들의 얼굴이 더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의 숫자는 열흘, 시험입니다. 한실, 고난은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고난당하는 거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연단하고 훈련하고 때가 돼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이고 영광을 받으실 그날이 오기 때문에 너희가 열흘 동안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니 그래도 그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한번 충성해봐라.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줄 것이다. 여러분 죽음같이 죽을 만큼 노력하고 살아봐라. 요즘에 그 대형 서점에 가면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수천억대 부를 일군 그 한 70대 정도 된 그 부자가 수십 년 전부터 네이버나 수십 년 전부터 조선일보에 세이노의 가르침이라고 글을 올렸던 글들을 모아서 책도 700페이지가 되는데 7,000원에 책을 파는, 우리나라 이름이 없어요. 세이노의 그냥 필명을 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비결을 젊은이에게 전해보자고 세이노의 가르침인데, 그걸 보면 죽을 만큼 노력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만큼 해봤다는 거예요. 죽도록 해보라는 거예요. 치열하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치열하게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안 된다고 이 양반이 세이노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죽도록 충성하라. 고난은 열흘이라는 열흘. 열흘은 한시적인 거예요. 한번 그렇게 살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열흘이다. 열흘.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죽도록 한번 치열하게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이 양반이 어려운데 세이노 얘기를 하면 이 양반이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영어를 2년이면 띄겠더래요. 하루에 18시간씩 공부하면 2년이면 영어 마스터하겠더래요. 그래가지고 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사람이 영어를 2년을 죽을 만큼 하니까 번역하고 통역하고 그러고 다니면서 이분이 하는데, 그러면 시간 투자더라고요. 시간 투자. 2년을 죽을 만큼 하니까 영어가 되는데, 가장 돈이 많이 되는 게 신학서적 번역하는 것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보면 기독교적인 얘기가 엄청 많은 거야. 신학서적 번역. 그거는 설교하고 본질이 아닌데, 열흘이라는 거, 고난이 한시적이다. 이거를 대하는 자세. 두려워하지 말라. 장차받을. 예수 믿으면서 이런 거 부끄러움, 고난, 역견, 환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죽도록 한번 충성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 받으라면 기분 좋게 아멘 하는데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거예요.
영적으로 부유함을 추구하는 교회, 영적으로 부유하다고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 영혼이 잘 돼야 이 세상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복되고 진짜가 그거지. 영혼은 비참하고 파리하게 말라가는데 실상은 내가 비참한 자라, 내 눈먼 것과 내 벌거벗은 것과 내 수치스러움을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예수 믿는 우리, 잘 믿는 우리,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 승리를 얻을 자라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있는 오늘 은혜가 이 아침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여기서 이제 보면 현재의 고통에서 영혼으로 옮길 줄 아는 게 참 필요합니다. 현재. 근데 뭐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이 고통을 현재에서 영혼으로 옮길 줄 알아야 되고, 여기 보면 너희 가운데서, 너희 가운데 공동체, 장차 너희 가운데서 받는 고난은 공동체 같이 가는, 가장이 집안에 가난하면 다 온 가족이, 우리 온 가족이 힘든 것처럼 교회도 어려움도 기쁨도 우리 공동체가 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과 고통은 사실은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성 신학자입니다.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 있을 때 제가 그 외국인 교회를 한 1년 가까이 나갈 때 이분을 가까이 만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 당시에는 제가 모르고 이렇게 교제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분이 약할 때 기뻐하라, 안식, 이런 여자분인데 영성 신학자로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자기 박사학위를 할 때 유태인 그 유명한 철학자 밑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하는데, 이분이 고난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고난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이 오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이 유대인 탈무드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그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는 아브라함이 느끼는 고난, 자식을 산채로 잡아서 불태워 죽여야 되는 아브라함의 심정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보고, 아브라함이 당하는 고난, 우리에게 왜 이런 내게 고난이 오느냐, 답을 이렇게 미드라시, 이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해석한다는, 구약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일을 겪어요? 내 자식을 이렇게 산채로 잡아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 고난을 겪어야 된다. 제 충성심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랬나요? 아니다. 나는 네 충성을 안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러셨어요? 나는 너의 충성심을 검증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면 왜 제 자신의 충성심을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충성심을? 그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셔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시더라는 겁니다. 열방에게 증거하기 위해서란다. 그랬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고통을 받습니다. 자식을 잡아서 결박해서 칼로 각을 떠서 죽여서 나무불에 올려놓고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름이다라는 겁니다.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서 내리 치료할 때 멈춰라.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감동이 돼요. 열방에게 증거,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이 있으면요, 승리해보세요. 그러면 열방에게 증거가 간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스토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이야기, 하나님과 나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과 나의 고난의 이야기였어요. 주님이 알아주시는 고난, 주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고난의 이야기였습니다.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고난이 오는 건 이기셔보세요. 승리해보세요. 열방에게 증거가 되고 열방에게 간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서문학교회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앙 고백이 확실한 게 중요합니다.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신앙이 뚜렷해요. 우리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아무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신앙 고백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우리 주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셔. 이런 고백이 명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음 건너편에를 바라볼 수 있는 신앙도 가지게 됩니다. 현실의 고난을 이기는 최선의 준비는 천국 신앙입니다. 교회사에 보면 사도 요한이죠.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 사랑의 그 사도 요한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서머나의 폴리카르입니다. 서머나의 요 편지를 받고 다음 세대 목회자가 되면 폴리갑이었습니다.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감독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거짓 형제들이 황제 숭배에 기독교인들이 반대한다는 그런 이유로 유태인들이 교회 안에서 거짓 그런 교인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당시의 당국자들이 총독이 잡으려고 했습니다. 시골에 있는 친구의 농장으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이 병사들이 하인을 고문해서 폴리갑이 어디 있는지 어느 농장에 있는지를 알아내서 병사들이 이제 잡으러 갔습니다. 근데 도망갈 수 있었는데 도망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갑게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하고 수고했으니까 내가 잡힐 테니까 우리 집에서 이 음식을 준비했으니 음식을 먹으라고 극진히 대접을 했답니다. 잡으러 온 병사 중에서 그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고결한 분을 왜 잡는지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폴리갑의 인품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폴리갑이 그들에게 한두 시간만 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2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사들에게 총독한테 가자고 하고 결박당한 채로 총독에게 끌려갔습니다. 화영장, 원형 경기장에 화영대를 만들어 놓은 화영장에 폴리갑이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죽이라고 난리를 치며 막 소리 지르고 박수를 치고 죽여라! 불태워 죽여라! 합니다. 총독이 누구냐면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서머나 교회에 감독하고 어릴 적에 친구였던 스타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출세해서 서머나 지역의 총독이 되었습니다. 로마 총독이 되었습니다. 스타티우스 총독이 폴리갑을 살리고자 제안을 합니다. 야 폴리갑, 가이사는 주님이라고 말하는 게 뭘 그렇게 어렵냐. 가이사가 주님이라고 한마디만 하면 너 과거를 묻지 않고 풀어주겠다 그랬어요. 군중들 앞에서 한마디만 해라 그랬는데 서머나의 이 폴리갑 감독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극한 눈으로 친구 스타티우스를 응시하면서 야 이 사람아, 우리 주님은 86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그 주님을 이 자리에서 부인한단 말이냐. 가이사는 주가 아니고 나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들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던 지역 사람들, 원형 경기장에 모였던 사람이 또 있는 거 막 집어 던지면서 아우성을 칩니다. 불태워 죽이시오, 불태워 죽이시오. 총독 스타티우스가 마지막으로 간청을 하다시피 하면서 불에 타 죽는 것이 두렵지 않냐 이렇게 물으니까 총독에게 이제 폴리갑이 말합니다. 너는 나를 잠시 타다가 꺼지는 불에 태우지만 자네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을 어떻게 견디겠느냐 하면서 총독을 치근히 여겼다는 겁니다. 군중들은 이제 막 소리를 치니까 총독이 군중들을 달래고자 해서 이 폴리갑을 기둥에 매달고 그 주위에 장작을 더 싸고 그리고 불을 붙였답니다. 그런데 불이 붙었는데 불이 회오리를 이루더니 기둥에 있는 그 십자가 기둥에 매달아 놨는데 회오리에 의해서 불이 이 사람을 안 태우는 거예요. 안 태워서 안 죽고 그냥 있으니까 막 사람들이 더 난리를 치니까 병사를 보내가지고 병사가 그 기둥에 매달려 있고 회오리가 치면서 불은 타는데 이 사람은 안 죽으니까 창으로 찔러서 그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머나의
폴리카의 그 순교의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 첫 번째 사망은 누구나가 있습니다. 오늘 살다가 다 죽어요. 한 번 죽는 사람이 이게 첫 번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뭐냐면 우리가 죽어서 부자와 나사렛가 같은 날 죽어서 둘 다 첫 번째 사망이죠. 이게 죽는 거예요. 두 번 죽는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나사로는 정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주의 품에 안겨서 저 천국에서 정말 위로받고 살고 있고, 부자는 두 번째 사망, 영원한 사망을 맞이하면서 불꽃 가운데 고통받고 형벌받고 고난받다가 나사로가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내게 보내서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내가 여기서 고민하여 죽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여기 10절 마지막 절을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게 나사로가 받았던 영원한 생명이고, 오늘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가졌던 폴리카 같은 오늘 우리들이 또 정말 영적으로 부유함이 있는 이 성도들이 우리에게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고 둘째 사망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실상 누가 어떻게 살아요? 강간하면 7, 80 사는 인생인데 영원한 두 번째 사망까지 맞는 그런 삶을 영원한 그런 형벌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영생입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이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에 펴지는 사랑과 고난을 달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과 고난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진정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